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로야,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초대교회 전도운동 시대에 초대교회는 반드시 전도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의 응답과 2장의 역사 일어나야지 움직였어요. 이것과 나의 24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대로 나도 그대로 이대로 살면 됩니다.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데 근데 이 간단한 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늘 좀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해 봐야 되는데 오직 언약의 결론 난 제자.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말은 되게 쉽거든요. 오직 언약으로 결론 났냐 이렇게 하면은 아멘 막 이러더라고요. 막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냐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문제 없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그러길래 진짜 문제 없냐 그랬어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랬더니 소리가 아멘 진짜 문제 없냐 그랬더니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대학 랩런트들한테 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문제 있어요. 결론 났는데 복음으로 끝났다는데 나는 이상하게 뭔가 남아 있거든요. 이제 요 끝났다라는 게 뭔지 오직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초대교회가 요 현장에 모임 마가다락방 현장에 모이면요 잘못하면은 이제 직장 잃어버리고요 핍박받고요 나중 잘못하면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근데 여기에 모인 거예요. 여기에 마가다락방에 마음을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도대체 이 마가다락방에서 뭘 했냐?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했던 내용이 뭐냐? 그래서 먼저 초대교회가 누렸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죠. 항상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좀 요 말씀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저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런 뜻이었어. 왕 제사장 선지자였어? 알고요. 막 되게 많이 좀 충격도 받고 예수님이 흑암을 꺾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구나. 알긴 알았는데 근데 뭐냐면은요
제 삶에 뭘 몰랐냐면 사람들한테 이걸 제일 알려줘야 돼요. 창세기 3장 이 문제가 어떻게 내게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는 흐름이 있잖아요. 내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게 있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는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뭐냐면 가정, 가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게 국가, 사회 뭐 이렇게 국가, 사회 안에서 뭐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스럽게 삽니다. 경상도스러운 게 뭘까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예.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스러운 게 있고, 강원도 사람은 강원도스러운 게 있고, 그 지역에 흐름이 있고요. 가정 가문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요, 요게 이제 결국에는 나가 여기 나 자신이 여기 걸려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마귀에게 딱 속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연결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데,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신 여자의 후손, 마귀 머리를 깨트리신다.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셨다.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록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분이 구원자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뭐 말씀으로 금방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가 제일 문제냐면은 요 부분이 내가 어떻게 마귀에 걸려 있는지를 알아야 적용이 돼도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데, 저는요 막 대충 알았어요. 대충 믿었어요. 그러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제가 율법에 계속 걸려 있고, 그런데도 율법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얼마나 제가 율법을 썼는지 몰라요. 저는 그 율법이 빠져나간 게 지금도 생각해보면 복음을 깨달은 지 거의 한 20년 돼갖고 그 정도 돼서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를 누군가 저한테요 제대로 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포럼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냐면 저는 제 주변에 자기가 딱 눈을 열고 뭐냐면은 묵상이 되고 포럼이 돼갖고 네가 이런 상태야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저는 저희 랩런트들한테 좀 이런 거 얘기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를 해주는 사람이 없죠. 제가 목사인데 누가 해줘요. 그러니까 해주는 사람이 없고, 뭐 메시지는 듣죠. 근데 1대1로 내 자신이 어떻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계속 가정에서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사모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죄 시스템이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 맨날 만나면요, 막 나보고 우리 사모가 막 와갖고 나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힘들었던 거 얘기하고 답답했던 거 얘기하면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오직 붙잡으면, 예수님 붙잡으면 끝나는 거 왜 자꾸 나한테 와서 얘기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 아직도 끝도 안 나냐 그러면서 이제 쳐다보는 거 이제 기분 나쁘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눈으로 우리 사모만 봤겠어요? 그렇죠? 가까운 사모를 보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안 받겠어요? 제 안에 있는 되게 깊은 율법과 복음 아닌 것과 타인을 정죄하는 것과 내가 이게 너무 깊었구나. 진짜요. 이게요 진짜 뿌리 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신교단 그 흐름이 영적 흐름 아닙니까? 그 사실 이게 교단의 흐름도 있는데 막 그 흐름 속에서 율법의 정죄 속에 묶여서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 갖고 틀린 걸 계속하고 있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 각자가 다 묶인 게 다 틀리다니까요. 가문이 틀리니까. 사람이 틀리잖아요. 맞죠? 엄마 때하고 딸 때하고 뭐 다 좀 틀려요. 비슷한데 좀 또 틀려. 버전이 그러니까 A면 A 다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비슷한데,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어. 근데 거의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참고가 돼요. 근데 저는 이런 흐름들을 보고 이게 내가 묶였던 거구나.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사단이 안 꺾이는 거야. 왜 안 꺾이냐? 사단이 율법으로 잡고 있는데 율법에 내가 묶여 있다는 걸 모르니까 율법을 안 놓잖아요. 자꾸 율법을 정지하잖아. 제가요 그거 깨닫고 마귀가 이걸 날 율법으로 걸었네.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율법으로 정지하던 걸 멈췄어요. 우리 사모 율법으로 정지하던 걸 딱 멈추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묶였어요. 이 죄에 묶여 사단에 속았었어요. 이제 우리 사모를 정지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이렇게 정지하지 않도록 해주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사모 자꾸 정지하게 만드는 이 흑암 막 껐고요. 그걸 뭐 했냐?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눈으로만, 하나님 함께하는 눈으로만 우리 사모 보게 해주세요 하면서 제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냥 진짜 딱 집에 들어가면 진짜 내가 섬길 수 있는 최대한 섬기자. 그리고 가서 힘든 거 있으면 도와주고, 얘기하면 뭐 힘든 거 없었어?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거 해결하려고요. 막 진짜요. 여러 가지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진짜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딱 바뀌니까요. 내가 딱 바뀌니까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바뀌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 뒤에 있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건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뒤에 있는 응답이 딱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딱 되니까 희한해져. 저는요.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를 딱 찾았어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저한테 뭐가 보이냐면 내가 행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직 하나님 나라 미션이 뭡니까? 가정에 마귀 나라에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답이 나지 않습니까? 마귀 나라에 임하는 이유는 내가 주인 돼갖고 막 율법에 묶여 있었던 이 흐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나 뭐 해야 되는지 알겠다. 사모한테 힘 줘야지. 막 힘 주고 막 일 도와주고 경제 막 여러 가지. 근데 그러고 있는데 희한하다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딱 임하는데요. 가정에 흑암이 꺾여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사모의 그 뭐가 보이는 영적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오직 고백하고 있는데 흑암이 딱 어떻게 역사하는지 흐름이 딱 보여요. 우리 사모 윗대에 이혼하게 만든 그 영적 세력이 있었구나. 그 생각을 갖다 주는 영적 세력이 있구나. 그래서 어느 날 막 자보고 막 맨날 뭐 이혼하자 맨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랬거든요. 당신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게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묶였던 이 흐름 속에서 얘기하는 거다. 왜냐면 제가 율법으로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사모가 그 말을 알아먹는 거 있죠. 그리고 어느 날 좀 나중에 그때 포럼 안 해요. 저희 사모도 참 희한하게. 그때 제가 포럼 해주면 은혜를 받았을 건데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포럼할 때 옆에서 얘기 듣고 있다가 들었다니까. 진짜 말 안 해요. 저한테도 잘.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딱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랑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저 신랑을 의지했어요. 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인도 받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제 하고 결단을 딱 한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막 느낀 게 있어요. 이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잡았던 언약이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잡아야 되는 언약이라는 그 말이죠. 이거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오직 성령의 딱 권능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사단아 떠나가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떠나가던 이 흑암이 떠나가고 이 충만함이 오니까 뭐가 다른 힘이 오고 다른 응답이 오니까 변화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맨날 가정 문제로 싸우고 맨날 부부싸움하던 우리 부부가 달라졌어요. 달라지니까 어떻게 되냐? 그 아파트 단지 이사 왔던 이유도 찾은 거야. 완전 불신자 집안 딱 만나고 그 집안이 복음받고 예수님 믿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증인.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되게 하셨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굉장히 많은 걸 많이 느껴요. 여기 성경 구절 많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다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흑암아 떠나가라 해도요 안 떠나가요. 흑암이요 언제 떠나가냐면은 보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딱 주인이 되시면 이렇게 딱 되시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요, 대화하면서 질문하면서. 근데요 이제 주님과 교제가 되면서 제가 딱 이게 그리스도 진짜 인정하고 주인 딱 바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맞죠? 그냥 그거 붙잡고 저는 기도하면서 실천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가정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어요. 저는 이거를요 제 삶에서 봤다니까요.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내가 20년 넘게 복음을 들었는데, 제가 20몇 년을 들었거든요 지금요. 근데요 제가 한 19년차 20년차 돼갖고 진짜로 이게 뭔가 아니죠. 그 전이죠. 더 전. 한 17년 18년 들었나요? 그래 지금 한 20년 들었을 때겠네요. 38 정도 됐을 때 제가 그게 깨달아졌던 것 같으니까 한 6년 정도 됐네요 그게. 근데 한 5, 6년 됐는데 그때 딱 이후로부터는요 많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요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저는 안 바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적용이 되면 다 바뀝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근본 문제 안에 있는 요 마귀죄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서 와 있는 묶여 있는 부분을 잘 못 봐요. 그리고 여기 묶여 있다고 인정도 안 하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 속에 주인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주인 돼서 있죠. 초대교회는 요걸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초대교회 언약을 조금만 붙잡아 봐라. 제대로 붙잡으면요 그때부터요 역사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초대교회는요 뭐 했어요? 미리 보고 누린 시간표가 있었다. 자, 뭡니까? 첫 번째, 이들은요 24 어떻게 보면 오직요 뭘 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요거 오직 24를 처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할 뭘 찾았냐면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요 복음을 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사단에게 묶여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안 되는 부분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를 제대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문제일수록 사단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묶여있고 답답한 거일수록 사단이 묶어놓은 죄와 하나님 떠난 데서 온 거 아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 적용할 포인트가 엄청 많고 응답받을 게 많은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걸 착각하고 오해하고 보시는데 여러분의 노바지 나식 내 안 되는 모든 것들은 응답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달란트와 놀라운 영적 축복이 감춰져 있어요. 근데 복음 깨달으면은 그게 응답이 되는데 복음 못 깨달으면 상처요 문제요 나에게 갈등거리가 돼 있어요. 문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맨날 갈등거리였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그게 안 보였구나. 내가 복음을 안 보니까 내 율법을 못 보고 우리 사모의 영적 흐름을 못 보니까 복음으로 안 끝내니까 계속 묶여 있었구나. 눌려 있었구나. 복음으로 보는 순간 바뀌던데요. 그러니 이거를 못 보니 1년 만에도 끝나고 아니 3개월 만에도 끝나고 하루 만에도 끝날 수 있는 문제를 몇십 년을 끄는 거예요. 야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도 끌려가겠네?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왜? 발견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막 복음 오래 들었다 300년을 들어도 300년 못 살지만 하여튼간 100년을 들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요 부분이 나에게 안 보이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24 오직 됐다는 건 뭐예요? 발견했다 이 말이죠.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왜 138 오직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전 많은 분들한테 이게 얘기해드리는데 눈이 안 열려갖고 왜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아니면 왜 아니 되냐, 진짜 이유가 딱 나오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렇게 오던데요. 저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가정이 바뀌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뀌는구나. 그래 우리가 이거를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오직 딱 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딱 역사하시면 사실 이게 25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자 24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1, 3, 8 여기 딱 들어가서 하나의 은혜 구하고 이게 발견되면 오로지 기도하고 성령 역사했을 때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딱 역사하신 요거부터가 사실 25에 연결되어 있는데 뭡니까?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에 뭐가 있습니까?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에 전도문이 열려요. 응답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15개 나라 사람 모으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이 딱 그날 듣고 딱 알아먹어요. 특히 여기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그 오래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딱 임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가 부활하신 언약을 전달했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말을 딱 받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거예요. 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메시지를 전하죠. 이때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함께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말을 받는 사람들 3,00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의 성도 제자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42절에 뭐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완전히 제자예요. 제자. 어떻게 만듭니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요. 영원. 하나님 나라의 것이 영원하잖아요. 사실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갔더니 제9지기도 시간에 오직 기도하면서 성전 미문에 갔더니 앉아있는 안전뱅이한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뭐예요? 이 안전뱅이 일어나는데 이 안전뱅이 일어나는과 동시에 5천 제자 돌아와요. 하나님이요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계속 현장에 준비해 놓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계속 누구에 붙여요? 전도자들에게 붙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24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흐름 따라가면 돼요. 요 25 영원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는 거는 요거 매일 하시면 돼요. 1, 3, 8 오로지.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신다니까. 근데 맨날 걸려. 맨날 또 내가 주인데. 맨날 내가 좀 주인데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데 뭐예요? 자꾸 우리가 사탄을 불러들여. 컴온 하고 이렇게 자꾸 불러들여. 불러들이지 마세요. 밀어내세요. 사탄. 네. 자꾸 좋아하면 자꾸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직도요 묶인 부분이 많아요. 솔직히 한번 보세요. 빈 시간에 스마트폰 들고 쇼핑몰 여자분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게 진짜 들어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 24 되신 분들 많거든요. 제가 랩런트도 물어봤는데 막 이제 계속 막 저녁 시간만 되면 하루에 한두 시간씩 들어가고 맨날 보는 친구들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근데 뭐냐면은 이런 걸 통해서 요즘은 너무요 쉽게요 마음과 생각을 뺏겨요. 영적인 뺏겨. 넷플릭스 들어가 랩런트들은. 어른들은 넷플릭스 안 들어가니까 뭐 텔레비 틀어놓지. 그래서 하고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바닥에 누워서. 근데 계속 뭐예요? 24 하나님께 오직이 되지 않게 막 만들어 놓은 많은 시스템이 있어요. 요 부분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한 가지밖에 안 해요. 마귀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미 많은 문화와 컨텐츠와 창세기 3, 6, 11에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똑같아요. 어른들은 뭐예요? 여러분 임영웅 좋아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번에 김호중 이번에 오늘 뭐예요? 전역했더라고. 그게 뉴스에 딱 나오는데 거기에요 팬클럽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막 아줌마들이 전부 다 김호중 이러면서 나와갖고 저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냐? 멀쩡한 분들이에요 다. 근데 완전히 어떤 분은요 임영웅 방 따로 하나 만들어놨어. 브로마이드 다 붙여놓고 완전 뭐 하나님이야. 우상이야. 근데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요. 24 마음에 너무 허했는데 임영웅 노래를 듣고 힘을 얻었대. 마음이 허했는데 그리스도 만나서 힘을 얻은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듣고 힘을 얻었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뭐 노래도 힘이 있고 또 이렇게 가사의 전달력이 호소력도 있고 좋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요 거의 24 복음 24 안 되고 다른 거 24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영적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안 돼요. 예, 그 잠깐 때우는 거거든요. 다른 걸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진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렇다고 저 우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멱살 잡힐 수 있어요. 이렇게 멱살 잡고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현장에는요 굉장히 많아요. 랩런트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빈틈, 빈 구석이 많은 거예요. 그래 조금만 여러분 근데 그거 내려놓고요. 24도 아니라 여러분 하루에 1시간, 2시간이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오직 하잖아요. 성령 충만 올까 안 올까요? 옵니다. 그러니까 그 한두 시간도 집중하는 시간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 했냐면은 보세요. 아까 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기에 좀 이제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계속 받으라 그랬는데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받을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이제 주간에 이제 성령 충만 계속 받으라 그랬으니까 성령 충만 계속 받을 이제 미션과 메시지를 좀 전달해야겠다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내가 하던 거 그대로 다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이 옵니까? 조금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좀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뭘 하시냐면요, 확실한 시간표, 능력, 문, 이 모든 것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아까 2장인데 사실 여러분 요 내용에 대해서 100% 다 똑같이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막 여러분이 막 여기 있는 거 다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외워야지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자, 보니까 5가지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람 불하고 합쳐지면 못 막습니다. 못 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문이 열리면서 이 5가지 능력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 딱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불신앙, 나의 모든 못 깨닫고 있는 거, 나의 변하지 않는 부분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도문 15개의 전도문이 열려요. 2장이니까 여기다 뭐 1절부터 4절, 9절부터 11절 이렇게 딱 열려요. 전도문이 딱 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제대로 딱 드리면요 성취될 말씀이나 성취된 말씀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뭘 많이 하면 되냐면 계속 성령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자꾸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건데 여러분이 답답한 거 있잖아요. 답답한 거 갖고 하나님 나 이렇게 답답합니다. 나 이렇게 왜 답답할까요? 나에게 답을 주세요 하고 질문하면서 대화하면서 여러분 그 예배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성취되고 내 안에 전도문이 안 열리는 이유를 얘기 드릴게요. 전도가 안 열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묶여서 안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현장이나 이 사람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해. 왜? 내 상태가 얘기를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딱 치유되면요 나 자신도 전도 베이스가 된다니까요. 사람을 품으세요. 이 사람 나 미워 죽겠어 이런데 전도가 될까요? 이 사람 미워 죽겠어 그러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보면은 이러고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을 딱 볼 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5가지 능력. 그러면서 내가 제자가 돼. 제자라고 하니까 내가 제자가 돼. 나 자신이 먼저 제자가 돼요. 왜? 요 응답을 본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자를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요 응답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제가 질문하고 기도했더니 제가 뭐가 딱 보이냐면 성령이 딱 역사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제가 딱 뭐가 보이냐면 내가 문제였구나라는 게 보인 거예요. 나에게 임한 사탄의 나라가 율법과 틀린 게 보인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에 틀린 게 보여서 거기에 복음의 말씀을 딱 적용했더니 말씀 성취가 딱 됐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우리 가정이 전도 베이스로 바뀌어요.
저랑 우리 사모가 딱 바뀌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도 문이 열린다니까. 딱 가정 문제로 막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두 가정이 연결돼서 복음을 받더라니까요. 바로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거기서 응답받고 그 문제 안 걸리니까 그 문제 속에 시달리는 사람을 만나게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제가 얘기 드린 이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딱 풀려지잖아요. 그럼 내가 제자가 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뭐 하면 돼요? 날마다 말씀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요 현장이 변화되죠. 현장이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성공할 때마다 복음을 진짜 누릴 때마다 일어나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와요. 그건 저는 이거 증인으로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요 진짜로 저에게 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임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우리 이제 집사님 남편이 목사님 자녀인데 그 집사님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맨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 딱 만나자마자 그 남편에 대해서 오해되고 있는 거 복음 아닌 거 제가 여기에 묶여있던 거 딱 간증하면서 이분한테 딱 몇 마디 얘기했는데 이분이 처음 만남에 알아먹었어. 딱 알아먹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속았구나 이게 딱 안 거예요. 남편에게 걸릴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남편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남편을 걸었구나. 내가 남편을 의심했구나. 내가 남편을 자꾸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딱 그 순간에 딱 바뀌더니만 완전히 남편을요 품어버리는 거예요. 남편 품고 남편에 대해서 말을 막 걸게 하는 거 내가 이상하게 하는 게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딱 임하는 행동이 딱 바뀌니까 갑자기 남편이 인정하고 아이들이 인정한 만큼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네? 계속 이러네? 인정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저는요 근데 그거 진짜 딱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응답받는 분들, 좀 천천히 응답받는 분들, 빨리 응답받는 분들 다 차이가 있는데 응답을 받아요. 제일 제가 처음에 어떤 이제 외부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남편에 대해서 이유 없이 믿고 싫고 자꾸 밀어내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어떠셨는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대. 그러니까 뭐냐면 집안에 약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영적으로 나에게도 그대로 흘러 들어왔구나. 그 사단하고 싸워야 될 제목이고 내가 걸리지 말아야 될 제목이라는 걸 알고 영적 싸움을 하니까 갑자기 그 미워지던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단이었구나. 이게 내가 묶여 있었구나. 죄에 묶여 있었고 영적 문제로 묶여 있었구나. 그냥 그리스도 주인 되어달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모든 나가면 주 예수 이름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속이는 이 어둠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데 이 묶이고 잡히고 누리는 데서 해방시켜달라는데 풀리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누리는데 남편이 평안하게 보이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전도가 안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못 본다 이거죠.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 1, 2장만 되시잖아요. 그러면요 무조건 그 집안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좀 이거 되는 걸 조금 알아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 응답이 좀 왔어요. 그래서 만나는 분은 포럼하는 이유가 사실 요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이거에 좀 약간은 좀 묶인 문제, 좀 강하게 묶인 문제 있으시면요 한 번요 완전히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빡 하고 머리를 쪼개놔야 됩니다. 아주 계속 와요. 안 쪼개놓으면. 좀 여러분이 계속 심각하게 걸리는 문제들은요 이게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럼 계속 온다니까요. 여기는 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싸우셔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사단이 이거 거는 거구나 하고 사단이 자꾸 이렇게 전투를 걸면요 이제 잘 안 찾아오고 찾아오더라도 또 찾아오자마자 바로 싸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왔다가 그거 가요. 가요. 근데 오려고 하는데 막 싸우려고 저기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아이씨 가지 말자 하고 안 와요. 진짜라니까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 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맨날 건드리면 걸리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대놓고 와요. 빡 하고 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게 진짜 사실적이다 저는 되게 많이 느끼는 거예요. 사단이 다 알고 하나님도 다 알고 다 알아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린 사람 어떤 문제 걸리잖아요. 그 사람이 걸릴 만한 문제 걸린 거예요. 그거 다 조사해 보면 나와요. 평상시에 이미 그 흐름이 있었어요. 거짓말 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5시간표. 5시간표가 마가다라병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 하나님이 시간표 있죠. 2장 5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때에 오순절 날 그때 그 마가다라병에 성령이 임한 그때에 하필이면 15개 나라 사람들이 딱 왔죠. 그래서 그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서 2장 18절은 뭐예요? 그때에는 뭐예요? 요에서에 예언되었던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했던 그때가 바로 뭐예요? 이 오순절 바로 이날 이때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뭘 했습니까? 날마다 뭐 했다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렸죠. 여기서는 5가지 날의 시간표가 나오는데 뭐 요거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그러면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그날 그때 하시는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더 5가지 몇 장 몇 절인지 기억 못 하셔도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 붙잡고 언약 잡고 있으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 하신다.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근데 저는요 참 이제 많이 깨닫는 건 뭐냐면 여기 집중하고 있으면 집중해서 여러분 깊이 발견해 보면 내 안에 있는 많은 불신앙,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내 안에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발견돼서 주인 앞에 나아가고 주인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응답들이 오거든요. 이렇게 응답들이 딱 오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날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걸 본 만큼 달라지는 게 나와요. 뭐가 딱 달라지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계획을 해놓고 다 움직이시는구나. 나는 왜 근데 옛날부터 내가 하려고 그랬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진짜 생각과 많은 기준이 많이 바뀌어요. 5가지 문이 열립니다. 여기 보니까 능력 없는 초대교회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의 문이 열렸죠. 그러니 아무 힘 없어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 없어도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없는데 요 응답이 딱 오고 나니까 제가 그 응답 받은 걸 갖고 포럼하고 사람들이 전달해 주는데 변화되는 사람이 그때부터 나오더라고요. 요 말을 알아먹는 사람들이 나와요.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변화시키는 거를 저희 사모를 좀 이렇게 같이 포럼하고 보여주고, 우리 사모도 원래 포럼 잘하는데 이제 요 부분을 딱 보여주니까 완전 날개를 달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해요. 그래갖고 완전히 날아다녀. 근데 능력.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이게 능력이 생겨요. 특히요, 여기 보니까 9절부터 11절 전도 그렇게 열려 그랬는데 안 열리는데 전도문도 하나님이었어요. 15개 나라 사람 모아놓고. 그리고 뭐예요? 제자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안 열리는데 제자문 열려요. 그렇게요, 막 경제 막 부족한데 경제문이 열려요. 막 돈 있는 사람이 막 자기 거 다 팔아갖고 내놔요. 현장 그렇게 막 살리려고 막 응답 받으려고 할 필요 없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자꾸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뭐 하면요, 우리가 요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도할 때마다 항상 뭐 했어요? 이 응답부터 누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 여러분 먼저 누리고 여기서 결론 내리고 시작하면요, 138로 결론 내리고 시작하면 돼요. 근데 요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게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요거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나 중심의 이 동기, 내 기준, 이거 그대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사실 요게요, 주님 인도 안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요거 네 동기 이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1장 7절이 답이죠.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너 거기에다 신경 쓰지 마. 네 알 거 아니야. 네가 거기 신경 쓸까? 전혀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하면서 오직 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냐면요. 그러니까 나 중심에 빠져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여기 안 들어오는 거, 그거. 요것만 바꾸면요. 응답 굉장히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계복음화 시간표와 전도자의 발걸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그 시간표와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요, 딱 뭐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빨리 우리 교회가 좀 성장되면은 좀 하고 싶은 게 하나가 또 생겼어요. 뭐 생기냐면 지역 전도에서 교회가 좀 힘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237 우리가 70 종족 70 나라 이제 있잖아요. 237 전문 캠프팀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강북에요. 많아요. 스페니쉬도 많고 많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스페니쉬 뭐 이런 사람들 딱 모일 수 있는 시스템 딱 만들어서 딱 괜찮은 제자 찾아줬다. 한국말도 하고 복음도 알아먹고 개인화도 알아먹는 사람 나왔다. 그럼 이 사람 계속 훈련시키면서 딱 뭐하냐. 이 사람 중심으로 아예 건물 딱 얻어주고 이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 센터로 다 모아서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먹을 거 이 사람들 스페니쉬 사람들 좋아하는 거 먹을 거 막 해갖고 막 계속 초청해갖고 계속 복음 전하고 뭐 스페니쉬 아니라 뭐 다른 언어권이다 뭐 인도네시아다 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찾았다 제자 찾았다 그럼 제자 중심으로 계속 전도해서 아예 교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개인화되는. 그리고 외부에서 뭐 사역자가 되든 어떻게 되든 안 되면 뭐 우리 통역자 써서 쓰고 그래서 완전히 237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힘 모아서 당신들 헌금해갖고 당신들 안에서 목회자 키워라. RTS 보내라. RTS 보내서 딱 훈련 받아갖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역성교. 당신들 본국으로 당신들 번 돈 11조하고 성경금 해갖고 거기다가 센터 세우고 교회 세우고 당신들 해라.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은 딱 훈련시켜갖고 산업 훈련시켜갖고 당신들 나가서 산업 열어갖고 산업 선교 해라. 딱 이런 거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세계복음화 이미 와 있어요. 우리가 뭐 세계복음화 가도요 뭐 하는데 와 있는 사람들 한국말 준비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웃기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외를 딱 가잖아요. 어떤 마을에 딱 가잖아요. 막 우크라이나나 뭐 이렇게 지금 뭐 전쟁 인종이 나라도 있는데 막 이렇게 카자흐스탄이나 뭐 이런 나라 가잖아요. 그런 나라들 많이 왔거든요. 우리나라 노동자가 어떤 마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 딱 들어가면은 한국에서 왔어요 하고 한국말로 얘기했네. 한국에서 왔어요. 아, 나 수원에서 일했는데 뭐 이러는 거. 나 포천에 있었어요. 하면서 마을에 몇 사람이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 오라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자기들이 막 그 동네 막 특산품 막 사주고 그런데 막. 그런데 실제로 그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저도 그거 보고 알았거든요. 지금요 한국에 왔다 간 사람 엄청 많아요. 막 선교요 하려고 맘먹으면요 진짜 많은 사람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제자가 없다니까. 제자. 개인화된 제자가 없어. 우리는 개인화된 제자 찾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개인화된 제자를 계속 찾아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요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시스템 만들어주고 계속 그거 하는 겁니다. 그들이 힘이 없다 그럴 리 없어요. 모임에 힘 생겨요. 조금만 도와주면은 조금만 말씀 주면은 힘 생겨서 할 수 있어요. 그럼 237이 와 있다니까요. 70 정도 와 있다니까요. 아 이것도 해야겠다. 예. 제가 원래 외국인 울렁증보다 외국어 울렁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울렁증이 있어서 막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안 돌아가. 막 이렇게 말이 안 나와. 말이 이렇게 일본어는 나와요. 일본 말만 나와. 자연스럽게 해서 그런지 영어는 잘 안 나. 이제
그래도 내가 일본 그러니까 영어권 게 홈스테이를 한번 해봤는데 해보니까 또 며칠 있으니까 또 되더라고. 안 되는 말 같고 막 대화도 엄청나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요 이게 현장을 자꾸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뭐 대학 뭐 많아요. 이제는 가서 대학도 가고 이 현장도 가고 그래서 찾아야 돼요. 그 제자 찾고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에 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데 보세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분명히 나의 복음이라 됐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요 언약을 가지고 내가 나의 복음으로 딱 체험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면 감춰졌던 이 비밀이 딱 뭐예요? 비밀이 나타나서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는 거예요. 비밀이 우리에게 딱 나타나신 바 돼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나타내셨다니까요. 나의 복음 될 수 있는 이 복음을 나타내셨어. 한마디로 계시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요 복음 딱 깨닫고 그 복음 내게 주신 나타내신 그 계시의 복음을요 조금만 말씀 붙잡고 누리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면요 그 복음으로 견고해져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뭘 한다고요?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린대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다 준비되어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요 오직으로 끝난 결론난 언약으로 결론난 생명건 제자 정말 다른 거 안 하고 요것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없어요. 많이. 저는요 양심적으로 제가 그 강단에서 했던 메시지 다 옛날 거부터 다 들어보시면요 양심적으로 저는 이것만 계속 얘기했어요. 진짜로요. 왜냐면 요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저는 이거를 진짜 제 인생에서 확인했고 정말 너무 감사한 거는 이게 맞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우리 가정과 삶에서 각인시켜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로 완전히 각인돼서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래 나같이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거 아니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주신 미션과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냐.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려고 주신 축복 아니겠냐. 그래야 여러분이 안 묶이죠.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서 왜 나는 이런 문제를 만나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이러면요 평생 상처에 묶여서 남 원망하고 탓하다가 인생 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 나에게 미션과 사명과 응답을 주셨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린 거죠. 하나님이 살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내가 이 응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요. 복음 여러분 좀 붙잡고 복음 드리는 기도하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옵소서. 근본 문제에 묶여 있는 나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까?